오늘은 다섯째 주 계시록 교회, 계시록의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의안을 나눠드렸는데요. 그걸 보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첫째 주에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관합니다. 과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우리가 예배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종교 행위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던 관습대로 여러분 예배 행위를 해요.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피를 내요. 막 먹고 놀고 뛰어요. 그게 그들의 예배 행위였어요. 그리고 그래도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 몸에서 피를 내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가짜신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귀가 어두워서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이유는 하나가 뭐예요? 그들과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시고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소리를 지르거나 우리가 뛰거나 많은 헌금을 드리거나 여러분 우리의 몸에 피를 내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었죠. 고난을 받았으나 그들의 믿음과 이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으라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고난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그런 거짓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적으로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 광야라는 땅을 맞이했고요. 여러분 그 떼약볕을 경험했고요. 여러분 먹는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하셨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고난의 관점은 그거예요. 욥의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그 고난 가운데 여기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었습니다. 어떤 신실함?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어려웠을 때에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한결같이 신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 필요에만 하나님의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해결되고 응답받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는 그 신실한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의 배경입니다.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라고 오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디 지방인지 PPT를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었고요. 첫 번째로 나누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여기에 이제 에게해하고 이렇게 가까이 마주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무역이 발달했고,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얻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서머나 교회 가까웠죠.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나 조금 내륙으로 들어온.
자,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아예 더 내륙으로 들어온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상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것이 발달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무역이 발달했구나. 그럼 여기에는 상업이 발달하면 다른 어떤 종교의 우상들이 있을 거다라는 힌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구글로 이렇게 지도를 좀 찾아봤더니요. 지금도 두아디라라는 곳에 이렇게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아키사라고 해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큰 도시가 아니에요. 큰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남신과 여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악한 풍속이 있는데 그 산당 중에는 신탁을 받은 소위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선지자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같이 흘러가고 있는 흐름 중에 하나죠. 여선지자가 있었고 우상의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이세벨의 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책망에 대한 이야기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두아디라 교회 배경을 보면 두아디라의 지방 거주하는 사람들은요 상업 활동을 하려면 조합에 가입해야 해요. 길드라는 것에 가입해야 하죠. 그래서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손해를 겪냐면 상업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꼭 거기에 가입을 해야 돼. 근데 거기에 꼭 가입하면 어떤 걸 하냐면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어떤 조합을 만들거나 막 이렇게 하면 뭐 여기 재개발 무슨 조합을 만들고자 하면 시작할 때 항상 뭐 합니까?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항상 고사를 지내요. 뭐 놓고? 돼지 머리 놓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이 잘 되고자 하면 거기에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런 우상에 절할 뿐만 아니라 뭘 하냐면 거기에 따른 음란한 짓들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아디라 지방의 이 교회의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업 활동을 하려면 거기에 속해야 되고 거기에 속하면 우상의 어떤 부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가르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음란한 행위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나와야죠.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게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자,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노새 같은 신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여기에 그 눈이 뭐래요? 불꽃 같대요. 불꽃 같다라는 표현. 그래서 요즘도 우리는 그런 얘기가 쓰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본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눈이 주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내면의 어떤 것들을 계속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행동만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어떤 것들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에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음욕은 뭐냐면 저 여자를 뭘로 보는 거냐면 내가 나의 어떤 성욕을 해결할 존재로 보는 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 저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보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보시는 거예요?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보셨다는 거죠. 마음의 동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이거 딱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발이 노새 같은 분이다라고 얘기할 때요, 노새는 뭐냐면 구리와 주석에 열을 가해서 만든 합금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녹는 점이 더 높아지는 거죠. 뭐 그냥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50도에 이것을 녹는다. 금과 은은 굉장히 빨리 녹는 점이 쉽잖아요.
여러분 빨리 녹아요. 그런데 이것을 합침으로 말미암아서 녹는 점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강한 금이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꿰뚫어, 그리스도는 꿰뚫어 보는 불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불로 단련된 빛나는 힘을 가진 강한 노쇠발로 거기에 굳게 서 계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뜨리고 깨트리려고 해서 쉽게 깨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를 계속 지지하고 받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발은요, 어떤 반대에도 허물어지지 않고 역경을 만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검사를 강화시킬 노쇠와 같은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번 주에 우리가 그 성경 통독하면서 성막할 때 노쇠가 어디에 나왔는지 아세요? 네. 기억이 아무도 안 납니까? 네.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노쇠가 사용이 돼요. 강한 곳에 사용이 될 때 노쇠로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말씀이요, 그냥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시록 1장 14절 15절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보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 노쇠와 같은 발을 가지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다른 어떤 기준을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갖다 대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으신 분이 거기에 굳건히 서서 보고 계신 거예요. 누굴 본다고요? 여러분 그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무서운 마음도 들 수 있겠죠. 제가 행복한 하나로 쉼터라는 군포의 아이들 만났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면 어떨 것 같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해요. 너무나 좋대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요? 나를 보고 계신다고요? 나를 도와주실 수 있겠네요. 근데 얘네들이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싫대요. 왜? 잘못한 게 너무나 많은 거지. 그럼 우리는 더 하겠죠. 더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거기에 발을 디디고 계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두아드라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됐을 거예요. 반면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마음과 그리고 행동이 달랐던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모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두아디라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자, 우리 예찬 형제가 1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네, 그럼 거기에 별 표시 좀 해두세요.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원어를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되게 감동이 됐어요. 첫 번째, 내 행위를 안다. 내 행위를 아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마음과 어떤 행동을 아는데 이 행위는 뭐냐면 여러분 다른 말로는 사업이에요. 나는 내 사업을 알아. 네가 그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풀어가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갔다 저렇게 살아갔다 이런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그것 가운데 길드에 속하건 속하지 않던 그들이 그것 가운데 있는 상업의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두 번째,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에베소 교회에 얘기했던 성도들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상의 선지자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다? 놓쳤다? 잃어버렸다? 아니요, 버렸다라고 표현했어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것하고 이 사람들, 그리고 서문화 교회나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서는 그 사랑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 일이에요. 다른 어떤 행위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너희들의 믿음,
피스티스, 신실함, 신용, 신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할 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상호 회개를 하는 것이 너희들은 믿을 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섬김, 디아코니아. 거기에서도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1절이나 8장 4절에 보면 성도들을 세워주는 것에 부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의 직무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훈련시키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봉사의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봉사의 직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봉사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래 참음. 거기에도 한번 밑줄을 긋고 별 표시를 하세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는 즐거운 희망찬 인내래요. 여러분, 인내를 하고 고통 가운데 감수하고 기다리고 참아내는 것이 어떻게 즐겁고 희망찬 인내가 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이것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지속, 그리고 견딤,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인내는 희망을 가질 때 사용하는 단어죠.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소망이라는 단어, 엘피스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내는 소망을 확신하는 인내입니다. 그냥 여기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존버가 아니에요. 존버가 아니라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하고 이 시간들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겠구나. 내 마음과 행위의 동기를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겠구나.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그분을 믿는, 그리고 섬기고 오래 참는 이 모든 것이 우리 리프레임 식구의, 리프레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귀한 덕목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19절 후반절에 보면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뭘 살펴보라고? 여러분들의 처음 행위, 처음 가졌던 행위가 나중의 행위보다 더 어땠다?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모습으로 가고 있냐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핑계 말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첫사랑이 뜨거웠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나는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드라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훌륭하다라고 표현해요. 훌륭하다.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이 교회 성도들은요, 성장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개인 기도실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아내하고 차 타고 가는데 메일이 하나 우리 아내한테 왔더라고요. 교회에서 새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였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뭐였다고요? 양육이었다.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성경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과정을 통하여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나고 나 큐티했어요, 교회 갔다 왔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속적으로 배워가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그냥 똑같았어요가 안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아디라 교회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자라 성전. 여러분, 자란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로아가 그리고 하람이가 도훈이가 여기에 멈춰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라야죠. 자라서 같이 엄마랑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또 등산도 가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애가 그냥 애야.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라가라. 그런데 어떻게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자라가는 거죠.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연결되어서 자라가고 있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자,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꼭 알고 계세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잖아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연결되어져.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요? 지체가 각 같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장이 움직여줘야 되고요. 여러분 근육이 움직여줘야 되고요. 눈이 움직여줘야 되고요. 귀가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안에서 잘하십시오. 이제도 영원까지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네, 여기도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돼요. 직분을 맡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아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 지식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 예전에 이랬어. 나도 다 했거든.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네? 나 때는 말이야. 여러분 지금 몇천 명 모이고 몇백 명 모였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움직여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배우고 훈련하고 알아야 돼요. 포인트를 옮겨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프레임 처치의 성도들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배워서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을 향한 행위, 우리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오래 참음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책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또 잘 보셔야 돼요. 자, 20절 말씀을 우리 진영 형제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20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가늠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네. 자, 나무랄 것이 있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청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쳐. 그리고 그를 미혹시켜서 가늠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이세벨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수자매가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2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그는 시도 또한 옛 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왕들보다 더 심하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멘. 자,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합이라는 유약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왕이요 어떻게 했냐면 이세벨,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았어요. 이방의 여인 아내로 맞을 수 있지.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인이 누구를 데려가면 우상의 이방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러분 그 나라의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더 그것을 확장시켰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들으면 여러분 치가 떨리는 거죠. 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섬기고 지금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알은 뭐냐면 이것이 점점 다산의 종교 의식과 관련되는 여러분 우상이 됩니다. 바알에게 절하고 이런 성경의 말씀이 열왕기상의 상하에 엄청 많이 나와요. 바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종교적으로 가나안의 여러 종교 의식과 더불어 기후의 신으로 이해했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산의 상징이 되는 거죠. 기후의 신이 왜 중요해요? 기후의 신. 날씨가 좋아야 농작물이 잘 맺히잖아. 열매가 많이 맺지. 그러니까 어디다 절해? 여러분 기후의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기후의 신에게. 자, 아세라상은 가나안 지역에 뿌리 둔 다산 식물의 여신이었대요. 그래서 푸른 나무들 그리고 나무 말뚝이나 말뚝이 아세라 여신의 현존으로 상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32장 24절 말씀에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들의 신에게 엎드려 절하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본받지 말라.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돌기둥들을 깨버려라. 돌기둥이 뭐예요? 여러분 아세라상이에요. 아세라 목상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깨부수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세벨이 계속 우리들에게 가르쳤던 중요한 이제 계속 메시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넘어가서요. 4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엘리야. 자, 여기 부분을 우리 희준 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 아합 이 왕이 누구를 죽였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또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리고 또 이세벨도 마찬가지고. 아까 어떤 분이 읽어주셨던 그 엘리야와 그리고 아합의 그리고 우상의 신들과 대결했을 때 그 이후에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아합 그리고 이세벨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펼쳐내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대결하는 양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요 계시록에 보면 계속 두 증인으로 나와요. 그 두 증인 중에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인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상징이 되냐면 능력의 종으로 상징이 되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여러분 귀한 사람으로 선포가 돼요. 이게 두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알은 바벨의 선지자 예언자였고, 자, 이세벨은 자, 요 부분들을 한번 진영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세벨 맞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우상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음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잃게 했다. 네. 자, 4페이지 그 밑에 쪽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이세벨은 그리스도인을 속여 어리석은 짓에 빠지게 한 거짓 교사의 상징적 별명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세벨은 매력적이고 즐거운 종교를 이스라엘에 도입했어요. 즐거운 종교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즐거운 종교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음란의 행위를 이야기해요. 다산의 많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 외향이 전부이고 실체가 없었어요. 외향만 있었던 거죠. 어떤 것, 종교의 모습만 있었어요. 아까 바알의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와 대결할 때 춤추고 노래하고 이거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 임하지 않은 거죠. 외형이 있었는데 여러분 실체가 없었어요. 외형만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탐욕, 자기 이익, 음욕에 호소한 거죠. 그 종교가 거의 이스라엘을 제압합니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이스라엘 종교는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 기분 좋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 너 이 교회 다니면 이런 거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이세벨의 종교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고민해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고 몇몇의 집사님들을 만났을 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겉면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하고 싶은 비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것, 하려고 하시는 것에 귀 기울여 듣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의 목사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개척을 하려고 해요. 나 이런 거 해보겠다. 나 이런 거 해보겠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너 나의 일에 동참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이런 프로포저를 하는 거지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돈스러울 수 있어요. 뭐가요? 바알의 영이 지금 이거를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다. 이세벨의 종교가 그거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이 교회에 다니면 이거를 하게 해줄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호소와 가르침은 여러분 거룩한 이라는 시험을 거쳐야 돼요. 거룩한가?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내고 잘라내고 나는 그 사람 안 만날래 하고 얘기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리프레임에서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함은 people keeping이에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거룩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가 버리고 내 유익과 내 만족과 이런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은 이미 없어지는 거죠.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누가 남는 줄 아세요? 사람이 남더라고요. 사람. 근데 우리는 항상 사역을 이야기해요. 난 이런 사역도 했어. 이런 사역도 했어. 이런 사역도 했어.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역한 이야기는 언젠가 다 잊혀져요. 근데 누가 남아요? 사람이 남더라고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그들의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드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은요 하나님과 분리된 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하려는 종교적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분리된 채, 하나님을 떠난 채 여러분 성공하게 된다면 뭐든지 다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이세벨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요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지 않아요.
그 대신 뭐예요? 자기를 용납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아, 나도 좀 받아줘. 나 좀 이해해줘. 그런데 교회 안에 설교에 귀를 기울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이 선지자로 자청하면서 하나 자신의 지혜가 세계의 표준이라고 선언하고 그가 상황을 접수하고 우리는 그녀에게 영적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 보면 돼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3장에 선악과의 사건을 거기다 기록해놨어요. 자, 근데 누가복음 4장 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은경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근데 내게 넘어왔대. 여러분 누가 넘겨준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그가 가졌던 자녀의 권세, 다스리는 권세, 이런 모든 권세를 거기에 넘겨준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난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그것을 가져간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해. 이미 빼앗겨져 버렸으니까. 이게 영적 주도권이에요. 근데 영적 주도권은 여러분들이 누구의 메시지를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주도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 혹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 맞는 것 같은데, 저 얘기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지금 유진 피터슨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할 때 너의 생각은 어떠하니? 라고 묻지 않으신대요. 그럼 뭐라고 묻는지 아십니까? 너의 결정은 뭐? 너의 결정은 뭐? 이렇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물어보잖아요. 은경아 너 생각은 어때? 희준아 너 생각은 어때? 기봉아 너 생각은 어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결정은 뭐니? 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너의 결정은 뭐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섭죠? 내가 결정할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다른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는 것인지. 야, 여러분 이세벨의 영은요 하나님과 분리된 채 우리가 어떤 것을 계속 성공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이거의 종교적인 상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과 다산의 상징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이세벨의 가르침과 같이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가르침을 가진 채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충만해야 이 땅이 변하고 이 땅이 회복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더 충만해져야 되는 이유, 더 많아져야 되는 이유가 그냥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가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 몇 명 출석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고민하고 싸우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죠. 있어져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들의 사업, 인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 이런 것이 있었지만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그 여인의 가르침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리의 사업과 이런 것에 다른 불순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희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운명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정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을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네. 자, 여기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건 제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구나. 이건 얘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구나가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기 던지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던져서 깨트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병상이 뭐예요? 여러분 쓰러져서 눕는 곳이 병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병들게 죽게 하겠다라는 의지적인 표현이 여기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 10절 말씀에 보면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에 던지실 것이다 할 때 던지다라는 표현이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는 건 뭐예요? 붙어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자라나고 있는가를 보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잘라서 불에 던지게 됩니다. 이게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쭉 보시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심판하십니다. 근원이 되는 이세벨을 심판하는 거죠. 그 여인을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심판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아, 저는 몰랐어요. 저는 조금밖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봐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여했던 사람,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음행했던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그의 자녀들이. 우리 son을 얘기하고 우리 daughter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자녀들이라는 표현은 제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냥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에 심취했던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분별하기 참 어려워요. 크리스찬들도 여러분 엄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더 깊이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심취하는 자들, 제자로 살아가는 이 자들이 있지 않는지 보고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해 줘야 돼요. 지금 여기에 또 한 가지 빠진 것은 뭐냐면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깨어서 분별하고 나아가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같은 맥락 안에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죠. 공동체가 다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우리 예찬 형제가 25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사탄의 깊은 훈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네. 자,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색깔로 표현해두고 볼트채로 하고 밑줄도 그어놨잖아요. 그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의 깊은 흉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탄의 깊은 뜻,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분별해서 그 가르침은 아니구나, 난 거기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해요. 내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오래 참음, 그리고 처음 행위보다 낮은 행위가 더 좋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충분하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가 올 때까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으라? 붙잡고 있으라 라고 유대인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나 계시록 교회 말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들 말고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의 교회에 와서 계속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런 행위를 또 해야 돼 라는 것을 계속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행위에 따른 구원을 또 요청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업, 하나님의 일, 그리고 믿음, 사랑의 행위, 섬김, 이 오래 참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충분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뭘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 이신칭의를 가르쳤던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이나 여기서 가르쳤는 그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사랑, 섬김, 오래 참,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말했던 여러분들이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격려받고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에 더 마음을 들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까지 이기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세.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이 권세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나중에 얻어서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하고 나누고 선포할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큰 무기로 갖게 되는 거죠. 자, 계시록 5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불러주셨어요. 왕은 주어진 권세를 행해서 통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사장의 목적은요, 목자같이 양육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다스리고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지만 이미 그것을 갖고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용하는 자들이. 마지막은 샛별을 우리 가운데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샛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이십니까? 마지막 때 받으려고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는 엄청나요. 첫 번째 것은 종교요, 두 번째 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은 종교고요, 내가 이미 받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의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가졌던 그들의 사업,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사랑, 믿음, 그리고 인내, 여러분 이 모습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써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잘 한번 봐야 되겠죠. 이세벨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네, 이 부분을 여러분 깊게 묵상하고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함께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받았는지 우리 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두아드라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훌륭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보시며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며 기초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두아드라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길과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 하나님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멈춰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헌신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리프렘 처치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행위야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음과 그리고 나중의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함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자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멈춰진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이랬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아버지 우리의 순종과 아버지 우리의 헌신과 의탁이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에서 하나님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아버지 그 은혜 안에서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나중에 얻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진 자로 믿는 자로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적 여정을 출발하고 달려감에 있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가르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얘기하는 모든 우상의 가르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짓 가르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으시니다라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결정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결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가르침을 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되어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계시록의 7교회가 리프레임 처치를 시작하는 하나님 저희 교회에 하나님 기초와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모함과 하나님 회개함과 간절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는 그 주님께서 내 사업과 그리고 내 믿음과 내 사랑과 그리고 내 인내와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중에 처음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들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주도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의탁하며 달려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고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